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보장된 성도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장된 성도의 미래. 네.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신문을 받는 중에 쇠사슬에 묶여서 신문을 받는 중에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럴 때 변론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베스도가 소리를 쳤어요. 바울아, 너 많이 공부해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너는 미친 것 같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 적은 말로 몇 가지 말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쇠사슬에 결박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은 인생,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나 로마 총독 베스도 입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비참하고 초라하고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섰던 예수님을 볼 때 빌라도가 참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바울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적에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은 아무도 기억조차 안 합니다. 지옥에 앉아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아무도 기억조차 해주지도 않고 성경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모델로 그냥 바울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인물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기업체 회장이나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부럽고 위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 보면서 부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역사적인 인물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되 진리의 바탕을 두고 영원히 남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남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저도 한때는 대통령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능력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가치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더 의미 있는 삶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진리의 바탕을 두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열매가 있으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기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을 성경은 역사는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원히 남는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만을 가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에 모든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나한테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나한테 유익할 건가 안 될 건가, 그러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 매순간 결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나한테 유익한가 안 유익하지 않은가, 나한테 잘해주는가 잘해주지 않는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 사람은 큰 인물은 못 됩니다. 영원히 남는 인생이 못 돼요.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치워도 좋은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 시기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배설물처럼 취급받아도 상관없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하죠.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게 뭔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비난만 받고 욕만 먹어요. 나중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도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장된 성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인생의 특권이 뭔지, 영광이 뭔지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추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인생이 잘했을 때, 잘 못했을 때, 뭐를 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뭐를 좀 더 잘하고 잘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90년도에 부르셨는데 목회하라고 뺀질뺀질 거리고 94년도에 신학교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고개 돌리고 계속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제 동기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90년도부터 신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계속 3번 떨어져가지고 저랑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똑같이 94년도에 90기로 들어갔는데 저는 뺀질뺀질 거리다가 들어갔고 그 사람은 준비하다 들어가고 그러면 무엇이 더 좋은가? 다시 선택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청년 시절을 다시 선택하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뺀질거리는 걸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뺀질거림을 통해서 저는 제 한계를 깨달았고 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가를 깨달았고 고집 부리고 완고한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뭔지 알았고 평생의 목회의 자산을 그때 배웠어요. 그 당시 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때 그런 과정들 갈등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것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고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들이 좀 뺀질거려도 내버려 두세요. 그거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잘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식이 날 날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길은 정도를 간다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그냥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그랬을 텐데 내버려 두잖아요. 사람 죽이도록 내버려 두고 교회를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고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원수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글을 바꾸실 때 역사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지금도 하나도 없는데 17살에 사창가에 가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이게 어머니 손자입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거예요. 맨날 술집에 다니고 거기다가 또 20대에 가서는 2단에 빠져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어느 2단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바울 이후로 가장 역사적인 인물이 또 어거스틴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탁탁탁 이루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면 굉장히 잘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이 교회가 안 돌아가고 거꾸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이 교회가 돌아갈 때 우리는 겸손이 뭔지를 배워요. 그리고 옷깃을 여미는 게 뭔지 배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뭔지 배워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고개 못 드는 거예요.
아무도 고개 못 들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겸손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그냥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높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높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무능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좌절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항복되어지고 철저하게 깨어지면 하나님이 저절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분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누려집니까? 이 선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누구에게 누려집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선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마귀도 예수를 믿고 마귀도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두렵고 떱니다.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보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 옆에 계셔도 보지도 못하는데 마귀들은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벌써 벌벌 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조차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지킬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추구하는 걸 나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증거가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와 이거 별거 시원교회 별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교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그럴 때 옆에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분명히 들었는데 욥의 가정에 임한 환난을 보면서 욥과 그의 부인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욥은 격렬한 시험의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왔사온즉 그냥 벌거벗고 나왔은즉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들 어떠하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마음에 조금도 원망이 없어요. 물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취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에 대해서 별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까지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느뇨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한 입을 덮고 사는 두 부부의 모습이에요. 평상시 때는 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정작 인생의 위기를 딱 당하니까 욥의 부인은 아직도 그렇게 혼자 믿음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냐?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욥의 아내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그게 욥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좌절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신한테 잘해주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한 좋아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랑의 정도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답답함을 만나고 좌절을 만나고 눈물을 만나도 울면서 답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근심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감동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선을 이루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햇볕과 비와 모든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듣고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제 비전을 선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얘기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오지 않아요.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람들은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얘기합니다. 다 언더스탠드 합니다. 다 이해할 만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구원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억압하지 않고 전혀 우리 인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아니다. 이거 아닌 다른 뭐가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성경책을 책 중에 하나로 여기고 좀 괜찮은 책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 부족한 걸 몰라요. 환경 탓하고 상황이 안 풀려서 그랬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무능함과 궁핍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근본적으로 의지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겠어요? 성령께서 아니고는 이런 반응들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계속 따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여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을 거예요.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쉽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을 집요하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여전히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거역하고 딴 데가 있으면 환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원위치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항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 축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다 아신 다음에 그렇게 택하셨다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단어는 우리 상태나 행동을 미리 아셨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결과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뺀질거리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은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잘남이 어디 있고 우리의 선함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자신이 결정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교회 그냥 교회도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 3장에 기록하되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치우쳐 그릇 행하여. 그런데 그릇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추적하여서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선택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피동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친히 찾아오셔서 아무 생각 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완성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무슨 선한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했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애틀란타에 살기 싫어가지고 한 달 동안 알아놓은 사람이에요. 너무 애틀란타가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럼 내 종이 아니다 그러셔가지고 꼼짝없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랴.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심과 이끄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확신할 때 그것이 성도의 배짱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처신을 잘못하고 우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고 식이 나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일이고 우리의 구원도 미리 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미리 아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거 모르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지금이라도 12영 천사 몇만 와도 그냥 지구가 쑥밭이 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인 맞은 사람들 그다음에 그 대접지양 나팔지양 있잖아요. 천사 하나만 와도 이 지구가 쑥밭이 되는데 12영이면 12군단이에요. 군단의 천사를 말 한마디에서 내려와 그러면 이 자리에 다 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미리 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정하셨고 어떻게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해드린 미리 아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배짱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주도적인 주권이요, 주도적인 섭리요, 사랑이라는 걸 그걸 확신할 때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확신이 있어요. 제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 교회가 더 잘되고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진즉에 그만둡니다. 몇 번이나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전 몰라 뺀질거리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부를 때도 뺀질거렸는데 제가 뭐 앞으로 잘 살면서 항상 순종만 하겠어요? 제 그릇을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나 너 다 안다. 너 다 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안다. 그래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십시오. 택하셨으면. 저는 그냥 제 수준만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짱이지요. 만약에 제가 잘 못하면 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잘하면 어떻게 되고 모든 것이 제 의해서 결정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래서 잘 되면 모든 교회 다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냐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풍성히 해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제가 안 되면 저를 바꿔서라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 때문에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고 성도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그럴 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요 통로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내가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 놔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딴 데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손을 딱 놓으니까 짐승처럼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은사와 능력과 모든 충만한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딱 놔버리면 마귀가 한 번에 오면 그 자리에 박살나고 그 자리에 스캔들 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을 알고 은혜 가운데 겸손한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위대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태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능력도 없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권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티고 여러분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격을 조금 더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소중히 여기시면서도 날마다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우리의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손이고 본질적으로 죄의 후손이에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노력이 되겠어요? 어떻게 표범이 노력한다고 그 얼룩을 제거하겠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아예 원래 그냥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어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일을 대할 때 부끄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가지고 신문지 싸고 다녔어요. 이 품속에 넣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서. 전도하는 것,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창피하는데. 전도할 때 지나갈 때 저 아는 척하면 너무 창피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하니까. 나도 같은 무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전도하고 식당에서 찬송하는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은 무리가 될까봐. 몰래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같은 무리로 여길까봐.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간섭하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왜 자꾸 나를 간섭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량없이 은혜가 그래 너 네 멋대로 살아 그랬으면 전 지옥 갔을 거예요. 저는 쓰임받기는 그냥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한량없이 은혜가 저를 바꿔서 저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제가 그 은혜를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평생 저는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바르게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미리 아신 자들에게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니 부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 로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으셨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그 여정을 바울이 노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까? 노력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못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로디아의 마음을 여시자, 주께서 로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서포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듣고 바울을 전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했겠어요? 바울은 원래 바나바하고 싸우고 그냥 맨날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한테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창피를 주고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겠어요? 상처나 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더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자신이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뉘우치고 반성은 할지 몰라도 중심으로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개케 하실 때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성도는 모르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어야죠. 없어요. 제가 무슨 우리 교회가 신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 은혜지요. 그러니 은혜지.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쓸모가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시고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택정하시고 나서 때가 되니까 저는 90년도 10월 27일 날 부르시고 전 구원파는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날짜를 찾아봤어요.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인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남편 예수교로 안 들어온다고 그냥 저 좋은 말씀을 옆에서 졸고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오늘 빠진 남편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 부르심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면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울이 어떻게 피하겠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참 특이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정면으로 나타나지요.
근데 모세 같은 사람 호기심 많았는지 산에서 나무가 막 불이 나는데 불꽃이 확 타르는데 그 나무가 안 타니까 신기하다. 왜 그럴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기질에 따라 다 다르고 스타일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때가 되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항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인격을 무시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겪게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이제는 다 익은 고구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 성도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죠. 우리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저 고개도 못 들 일인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네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옳은 자다라는 거예요. 노른자가 아니라 옳은 자라는 옳은 자. 너는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옳아? 나는 옳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너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네 죄를 사면하노라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내 죄를 아는데 춘향아 네 죄를 알렸다 그럴 때 춘향이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저는 알거든요. 네 죄를 알렸다. 네 압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근데 옳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옳아요? 그런데 너는 옳다라는 거예요. 너는 맞다. 너는 옳다. 그게 아이러니죠. 우리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 같은데 그런 우리에게 너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애들도요,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잘못 꼬박꼬박 지적하면서 막 이렇게 푸시하고 사춘기 때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교정시키면 애 반항화 됩니다. 네 맞다. 너 맞다. 아들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머리 뒤로 제치는 거 재밌어가지고 머리 길러가지고 탁 그렇게 하고 팔도 그냥 여름에도 더운데도 긴 거 입어가지고 팔 걷으면서 다녀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옷이 없으니까 우리 고모 옷을 제가 재봉틀로 줄여가지고 온몸을 달라붙게 다니면서 쓰리빠 하얀 정구와 꾸겨 신고 다니면서 머리 모자 그 중학교 모자 배지 안 보이게 팍 꾸겨 쓰고 다니면서 그게 멋으로 아는 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너 잘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너 틀렸다 그러면은요 걔는 반항아가 돼버려요. 너 잘한다 그러면 걔가 철들으면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 아이고 모자 이게 배지는 보여라고 하는 건데 배지 보이게 하자. 에이 정과 제대로 신자. 옷 이게 딱 맞는 거 불편하구나. 그냥 정상으로 딱 그냥 스스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막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원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맞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거 뻔한데 너 잘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는데 아니 저 잘못했는데요. 그러면은 너 깨달았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해. 그리고 뭐 하나 좀 제대로 잘하면 너 진짜 멋있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고개를 숙일 수가 있겠어요? 고개를 들겠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만 서면 저는 늘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는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잘한다. 그만해도 잘한다. 그러면 본인이 모르나 다 생각이 있지. 그 수준에서 거기까지 한 거 진짜 잘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잘했다. 그러면 나중에 철들면 다 바뀌어요. 때가 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거의 잘못했다는 얘기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잘했다. 그러다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러면은 회개한 것도 잘했다. 계속 잘했대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악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만의 유일하게 잘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의 유일하게 잘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잘하신 것이 나의 의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가 되냐면 나의 용서의
대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보면 다 그냥 이쁘잖아요. 다 괜찮아. 다 저러다 크는 거야. 다 이뻐. 코 질질 흘리는데도 이쁘다. 이쁘다. 코 올려도 이쁘고 밥투정해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왜? 할머니 눈으로 볼 적에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 나온 내 손주기 때문에 그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적에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완전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너는 이거는 잘했고 이건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냥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다 잘했다. 다 잘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 그러기에 우리는 일평생 그분의 의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완전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함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행위의 완전함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는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완전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거꾸로 삶도 완전해지고 삶도 거룩해져요. 내가 삶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치고 행위를 고쳐보려고 하면은요, 자기 의에 빠지거나 좌절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거룩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완전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찬양하라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사랑스러운 내 옳은 자녀들이에요. 의로운 자녀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로운 자녀들이에요. 사랑이 없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옷이 더럽고 정말 식은탕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옷 좀 벗어 목욕하고 와서 안아주는데, 애가 바깥에 덜덜 떨고 왔는데 옷에 흙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안아주잖아요. 안아주고, 어머니가 나중에 샤워하는 날이 있더라도 일단 안아주는 거예요. 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글로리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몸과 마음이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씨름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우리 영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와 씨름하고 우리 몸은 죄와 갈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세요? 이런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바꿔버리시고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도 선하고 몸도 아름답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 몸은 절대 병이 안 듭니다. 절대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각도 깨끗하게 무슨 하이타이로 빨았는지 하여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움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의롭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저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실제로 변화시켜버리세요.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게 성도의 보장된 미래예요. 이 모든 것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행함이나 의로움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진짜 찬양이 뭐냐면 은혜의 영광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움. 그렇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토록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게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뭔가 된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맨날 그 생각하면서 고민하고서 우리 생애를 마감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이건 또 안 맞는 거예요. 마치 큰 산 드레스를 입고 보석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 공주님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돼지와 같이 뒹구는 거예요. 흙탕물에서 드레스 다 버려도 상관없는. 이거보다 더 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특권과 영광스러움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은혜를 더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 감격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걸 생각하면서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알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이것도 사실 상관없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한 건데 이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 같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원토록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거예요. 영원토록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의 진짜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추구해서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찬양은 기름 부음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저 내 만입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못나서 좋습니다. 제가 때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못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왜 이러나 그런 생각 들지만, 또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 더 감사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좋다. 나는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폭포수처럼 부어지면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워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듭나게 하는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이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영원토록 높이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